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본문이 좀 긴데 마지막 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특별히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결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시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시는데 한 번 일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또 창조하셨고 통치와 보존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으신데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일과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현재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심판하시는 일도 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끝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구원과 심판 두 가지 일이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요한복음 8장에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면서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는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깨끗해지게 되는, 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먼저는 믿는 일이고 믿는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정상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 종류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이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본문에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 언제 그가 충성하고 언제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우리가 남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중생은 언제 했는가? 중생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는 그거 함부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구세주나 하나님 외에는 함부로 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흐름을 통해서 교리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에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믿었고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맹인이 눈 뜬 것, 그것도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그의 눈 뜬 것부터도 믿음의 결과인데,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육심의 눈을 뜬 것과 함께 그 이후에 영적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적 성장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뒤의 일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도 있음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냥 도중에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중지한다고 하면 그거 참 안이감만 못한,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충분히 성장을 했을 때에 학교를 보냈습니다. 1학년 지나가고 공부해서 얼마 되면 2학년 되고 계속해서 공부 잘해서 뭐 잘하는지 못하든지 간에 얼마 되면 졸업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내내 1학년으로 있다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힘도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잘 맡아서 일하는 것이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떠지는 그 단계까지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 일을 계속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장성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잘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고 내용이 많지만 두 가지로 그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뜻밖의 핍박이 온 겁니다. 자, 이 사람, 맹인 되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은 일생일대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던 눈뜨는 일을 은혜로 얻었는데, 근데 뜻밖의 그 은혜 때문에 그에게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뜨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묻고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 안식일이었다는 그 시간 문제를 놓고 문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웃 사람들은 왜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고 바리새인들은 또 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까? 그 이웃 사람들, 그가 맹인이었던 것도 잘 알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당시에 어떤 그 대세를 따라서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 떴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분명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 뜬 것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딱 보니까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괜히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불똥 튀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대세, 그런 분위기,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웃 사람들은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눈뜬 사건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무슨 좋은 특효약을 발라가지고 나아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 그대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 세계의 진면목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나서 죄밖에 생각 못하고 어두워져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체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 맹인의 눈을 뜬 표적, 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자, 웃기는 일이죠. 분명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을 하신 것뿐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부정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분명히 맹인이 눈뜬 표적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일어난 상황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도 부정하고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런 일이 이게 바리새인 가운데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모든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나서 그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정상이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계속 그들에게 알아들을 만큼 말해 주어서도 끝끝내 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심지어 회방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유대 사회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매번 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순종했을까요? 물론 순종을 하긴 했죠. 그러나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면 건건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은 모세의 말 순종하지 않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뒤에 여호수아나 다음 그 사람이 왔을 때 여전히 그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지금 지켜야 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훌륭한 그 인물들 우리들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무덤을 잘 쌓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지켜야 할 그 일은 지키지 않는 일이 참 웃기게도 유대 사회에서 내내 벌어지다가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스스로는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확실한 사건이 눈앞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답답하지요? 이 바리새인들 하는 일,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배웠죠? 사람들의 생각, 이건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율법의 의식, 율법의 껍데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매한가, 답답하지요? 답답한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 맹인으로 눈뜬 그 사람이 지금 저들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먹고 사는 일에 헐떡헐떡거리고 겨우겨우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어렵게 왔는데 이제 눈 떴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 좋은데 의외로
이 핍박이 그 이웃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이웃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그건 자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 맹인의 신앙을 핍박한다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핍박은 멀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핍박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핍박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칠 때에 부모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그 설명 안 드리지만 여러분 다 이 본문의 내용 알고 계시죠? 부모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부모도 그 핍박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핍박 어디서 올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핍박을 이기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가 받은 분명한 은혜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분명한 은혜를 잘 붙잡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핍박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을 때에 자기가 직접 몸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눈이 떠졌습니다. 자, 자기의 눈이 떠진 거, 그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투표약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자기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잘 몰랐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나의 눈을 떠지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발라서 내가 그 순종함으로 씻고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문제 삼으면서 그가 죄 가운데서 안식을 범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불러가지고 또 신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은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참 바리새인들의 말 웃기지도 않은 말이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구세주 예수님의 그 눈으로 드러나는 표적은 부정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서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게 당신들의 의견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서 눈 떠졌다는 이 사실입니다. 나는 분명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지 달리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확실하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가? 핍박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는 그 핍박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전에 받은 그 은혜에 든든히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핍박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에 내게 주신 바 은혜의 말씀,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분명 주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 지나면 점점 잊어버리죠. 망각합니다. 망각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본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출발했던 그런 교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의식과 껍데기만 발전하게 되고 자기 생각 고정 틀에 박혀가지고 요지부동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에 받은 은혜 흔들리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잘 붙잡는다고 하면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은 은혜는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각 고정관념에 꽉 박히게 되고 그게 굳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내가 눈을 뜬 사람이었는가, 감은 사람이었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눈 뜬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받은 바 은혜 위에,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핍박이 오든지 틀림없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핍박을 잘 통과했는데 핍박을 통과한 결과가 무엇일까? 핍박을 통과한 결과, 핍박을 통과한 결과는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점점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몹시 힘듭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잘 이기니까 영적 눈도 함께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눈 뜨는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그에게는 핍박도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이 없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그에게 눈 뜬 은혜도 없고 핍박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내내 길가에서 구걸이나 하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그 시점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었으며 그는 받은 은혜 위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잘 견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또 그가 들은 바대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정도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좀 흘렀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꾸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추궁하듯이 묻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좀 지나가서 30절로 33절 읽어보세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2주 전에 제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생각은요, 내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고 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오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이죠. 근데 이쪽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아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뜬 사건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사람의 생각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가 무슨 율법을 잘 연구해서 교리를 잘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자기가 그 깨달은 진리, 자기가 체험한 이 신앙의 은혜 여기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율법을 잘한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점점 영적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곧 핍박을 당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면 핍박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핍박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붙잡고 핍박을 이긴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 눈도 떠져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심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도 깨닫게 되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으로 장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우리는 핍박 당할 때에 이 핍박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핍박을 겪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계속 일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두 번째는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자,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 점점 영적 눈이 떠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 영적 눈이 떠지는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핍박도 더 심해졌습니다. 34절 읽어보세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죄 문제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와 구원과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맹인 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왜 이길 수 없는가? 지금 저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맹인은 예수님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이 이기겠습니까? 빛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빛이 이깁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칠흑 같아도 작은 빛은 얼마든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뜨게 된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내가 모세의 제자인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출교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22절에 보면 이 부모들은 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의 부모는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들 도와주지 못했죠. 출교당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가 겪고 있는 핍박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핍박이 출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이전의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했던 그런 때보다 어쩌면 더 힘든 일이 그 사람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최고의 진리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로 3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5절로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되었다가 지금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당한 그 사람, 그가 핍박당하고 있는 그 사람 쭉 보고 계셨습니다. 쭉 보고 계시면서 분명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조금씩 영의 눈이 떠지면서 처음에는 예수라는 정도로 알고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걸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교당할 그때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붙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도가 핍박당할 때에 누가 보고 계시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핍박당하는 일, 어려운 일 겪는 거 다 지켜보십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바리새인에게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출교당하고 이 모든 일들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지켜보시기만 하시다가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태가 되면 직접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었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타나지 않다가 그들이 풀무불 속으로 뚝 떨어질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털럭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나 여기 이 나면서 소경된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주님은 분명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때에 따라서는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잘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시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시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깨달아야 할 최고의 진리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 말 단어 자체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인자 그러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씀은 너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그런 구세주라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기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로 엎드려 절하는 이런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이 진보했는지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육신 눈이 떠졌지만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선자의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음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말미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곧 인자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알고 그 앞에 부복하고 경배드리는 이런 차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핍박,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자기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고 최고의 진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내내 바라보았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함으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 눈도 떠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핍박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 수가 있죠.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핍박을 통하여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진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핍박이 곧 나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도 지금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할까? 핍박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이 점점 밝아지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9절로 41절 읽어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멀쩡히 떠서 잘 보지만 그들의 영적 눈은 내내 감겨져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죄인들은 그분을 알므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다니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기들의 지식으로, 율법적인 지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내내 맹인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논리적으로는 쉽게 수납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내내 영적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슬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런 결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믿고 순종함으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맹인이 누굴까요? 이 맹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맹인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런 은혜를 입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길 걸어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핍박은 옵니다. 힘든 일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이 온다고 그랬죠? 이웃 사람들,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예.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받은 바 은혜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핍박 가운데
우리의 영적 눈이 점점 떠지다가 주님을 발견하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